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름다우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이자 8월 첫째 주일, 여호와를 사모하며 주님의 성전에 올라온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할 때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다시금 확인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기쁨과 믿음을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지치고 상한 주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소망을 잃어버린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복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온 열방의 혼란과 갈등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 되어 오직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동안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품은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이 모두 주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옵소서. 동일 선교회, 블루오션, 발리 한인교회, 동안교회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위에 큰 은혜를 더하셔서 아름답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들이 그 땅 가운데 맺히게 하옵소서. 별내 동안교회, 남양주 동안교회, 원자력 동안교회와 동안교회 연합사역을 통해 각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갈등과 분쟁과 분열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그치고 하나님 아버지,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한 영혼들과 환우들의 모든 건강과 이들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만족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속히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동안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사오니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염려와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죄에 대하여 무뎌진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라버린 참회의 눈물을 다시 흐르게 하시며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한 우리 입술의 진실한 고백과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의 죄악대로 갚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동안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기도할 힘조차 잃은 채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셨사오니 고통받는 성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심이 없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불안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삶의 무게에 지치고 낙심한 동안의 성도들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게 하시며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달려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깨어진 동안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결혼을 준비하며 믿음의 배우자를 기다리는 청년들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잉태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귀한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동안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받은 복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동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사매어 주실 것이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동안의 성도들이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상처를 친히 사매어 주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안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동안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은퇴와 청병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동안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과정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진행 과정에서 사람의 욕심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며 모든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각 부서의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사역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준비한 프로그램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동안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의 불길을 다시 나타내시고 진노 중이라도 동안교회를 향한 긍휼을 잊지 마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김영준 목사님을 지금까지 동안의 목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더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목양이 지경이 넓혀지도록 능력과 필요한 환경을 더하여 주시며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시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포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이 모든 심령 가운데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동안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동안의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동안의 성도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과 선교원금, 비전원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배에 자리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더럽고 하나님 잘못한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씻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새 힘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저희들 부르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크고 작은 일로 주저앉은 주님의 자녀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의 하나님 기준들이 흐트러지고 있고, 하나님 세상 쾌락과 물질이 하나님 주인이 되는 세상 속에 저희들이 하나님 춤추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전쟁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 다시 서서 하나님 이 어둠의 역사를, 하나님 안타까운 역사를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욕심 속에 젖어 있는 저희들 속에 빛 대신 주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길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작은 나라지만 열방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물질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물질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고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되어지는 물질이 되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하나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들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그 중심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땅에서도 잘되고 아버지 나라에서도 기억되어지는 복된 하나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며, 그 후손의 후손들이 복과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눈물로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예물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소망이 아니면 지금도 절망으로 일어설 수 없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휴가의 절정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많이 지방으로 해외로 또 많이 나가신 분들 계시고, 또 굉장히 더운데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끼리 품위 있는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선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격려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층은 조금 더 덥죠?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많이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면 밑으로 내려오십시오. 밑에도 자리가 비었으니까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에도 우리 여름사역 계속됩니다. 우리 청소년 일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청년 세원마을 다 있습니다. 정말 잠깐 지나가는 그런 수련회가 아니라 저희들이 어릴 적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앞에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던 그런 시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되고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두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여러분께서
이들을 돕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또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귀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도에 우리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에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어머니들이죠.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어머니들인데,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의 귀한 잔치를 하게 됩니다. 8월 11일, 12일 날 우리 함께 하는데,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함께 나오셔서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다시 부흥의 불길들이 우리 교회와 심령 속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로 다시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저희 교회가 위험한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 리더십이 바뀔 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도 많고요.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부흥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만 또 어려움을 겪을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께서 은퇴 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목사님 잘 오실 수 있도록, 일을 맡아서 주관하시는 우리 위원장님들 위해서 여러분이 격려 많이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고 간섭하지 못하도록 주님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지내왔는데 더 큰 은혜가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2기 성경 일독학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일 4장씩 읽고 계시잖아요. 그 읽게 되면 1년에 성경 한 권이 이렇게 다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생일만큼 성경을 읽은 수가 이렇게 같아지는 것이 참 중요한 신앙의 어떤 정점이 된다,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려면 1년에 한 2-3번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을 못 바꾸는 것 같습니다. 전 제가 심리학하고 상담도 했지만은 사람이 사람을 못 바꾸는 것 같아요. 항복점, 1도 포인트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를 바꾸고 싶습니까? 말씀 앞에 다시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길게 하는가 하면 성경 1독학교에 꼭 한번 오시라고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나오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해외에서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 예배 참석했습니다. 우리 해외 입양인들인데 한국을 방문해서 이 모국을 함께 경험하고 또 여러분 홈스테이를 통해서 귀한 사랑을 받는데 우리 5분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귀한 걸음했습니다. 어려운 걸음했습니다. 우리 인도하신 우리 박승철 목사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아 yar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에 늘 은혜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쩌면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쉬나 아이엔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보통 사람은 하루에 의식적으로 한 70번 정도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걸 1년으로 환산하니까 25,500번이 되고요. 70평생 인생 전체를 따지게 되면 수백만 번에 달하는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미가 인생이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종합이라고 말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과거 우리가 지나온 수많은 선택의 결과물이 쌓여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는 중요한 영적 열쇠 중에 하나가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흔히 족보, 계보, 역사로 번역되는데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36장 전체는 사람 이름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한 인물과 그 가문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삶을 걸어왔는지 그 발자취를 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내린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를 기록하는 영적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의 뼈들을 이루는 11번의 톨레도트 중에 오늘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이 족보는 단순한 명단을 넘어서 한 사람의 선택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가문의 영적 역사를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주는 거룩한 거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선택의 그 갈림길에 서서 여러분은 어쨌든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결정짓는 요소가 뭐냐 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자아관이 들어있고요, 그 안에는 세계관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가치관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거기에는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여러분의 자아관이 들어있고요, 세계관이 들어있고 가치관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면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내 인생의 궤적을 만들어가는 것, 족보를 만드는 것, 어떤 삶을 선택하며 걸어갈까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선택하는 대로 결정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 사는 인생, 연습도 반복도 없는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라는 사람은 야곱과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고, 족장 이삭의 장남이라는 놀라운 영적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톨레도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룬 구속사의 중심에서 벗어난 세속적 번영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에서의 그 족보를 통해서 그가 가졌던 자아관이 무엇인지, 그가 가진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허무한 역사를 써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에서의 삶의 궤적이 아니라 야곱이 선택했던 그 선택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 지금부터라도 정말 복된 삶,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교훈을, 또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육체적 자아관을 넘어서는 영적 정체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에서는 육체적 자아관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자아관이라고 하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이미지와 정체성을 말합니다. 자아관에는 영적 자아관과 육체적 자아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영적 자아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자 영적인 존재로 자기를 인식합니다. 반면 육체적 자아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육체적 욕구, 본능, 감정, 눈앞의 피로감을 자기 존재의 본질로 여깁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치보다는 육체의 요구를 더 크게 듣고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에는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와 심히 곤비했던 에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쏜 붉은 죽을 보았을 때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하면서 귀한 장자의 명분을 이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에서는 떡과 팥죽을 먹고 일어나서 떠나갔는데, 성경은 이것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건은요, 에서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자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삭의 장자로서 그는 가문의 대표이자 2배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구속사의 유업을 이어갈 거룩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장의 배고픔과 육체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룩한 영적인 축복을 버렸습니다. 이 선택은 바로 육체적 자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육체적 욕구와 본능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우리가 읽었던 36장 1절에서도 성경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에돔이라는 것은 불타는 뜻이거든요. 팥죽 한 그릇,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영적 신분을 팔아넘긴 그 육적 자아관에 평생 따라다니는 수치스러운 별명이 바로 에돔이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이 에서가 세상적으로 보면 세일산을 거느리는 영향력 있는 족장이 되었을지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족보와 메시아의 계보에서는 열애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에서와 같이 나는 감정과 욕구에 끌려다니는 육의 사람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영적인 존재인가에 대해서 자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끊임없이 우리를 육체적 자아관으로 끌어내립니다. 직장에서의 피로, 감정의 상처, 물질적 조급함이 밀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당장의 본능과 감정에 따라서 말하고 선택하는 육체적 자아상을 가진 존재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선택을 요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소유이며 사명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선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정착지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죠. 길갈은 바로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이곳에서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떼어내는 겁니다. 고통스럽죠. 전쟁을 치러야 될 바로 그 군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때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언약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전쟁 칠 때에도, 그들이 농경 문화에 젖어서 살아갈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힘이 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매일매일 확인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절망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낙담되는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야, 나는 왜 살지, 내 무엇 때문에 살지,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나는 누구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자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 속에서 정말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적 자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셨어.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약속하셨어. 그 소망을 나는 갖고 있지. 여러분, 이런 자아관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삶하고 자기의 환경이 지금 전개되는 대로 육체적인 관점만 가지고 사는 사람의 선택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능력이 되면서 우리의 선택을 복된 사람으로 결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고단함과 유혹이 찾아올 때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성공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할 때도 여러분 동일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서 우리는 교만해지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할 때에는 결국 멸망의 선택을,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 처했을 때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먼저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찾아오는 그 고백을 따라서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아관을 가지고 선택할 때 우리는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은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 팥죽 한 그릇 같은 감정적 만족이나 육신의 편안함의 영적 권세를 팔아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됨을 기억하고 영적 자아관을 가지고 담대히 선택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세상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궤적을 써내려 갈 것입니다. 바로 이 자아관이 참 중요하다는 것, 영적 자아관을 가지고 선택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이 선택할 때 선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세속적 세계관을 극복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에서는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계관이 뭐냐?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자 기준을 말합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움직이고 결정되는가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세계관은 크게 세속적인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속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문화, 인맥, 물질, 권력,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 숫자의 힘, 이 모든 것들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반면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선택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창세기 36장 2절 3절 보면 에서는 세속적인 지혜와 계산으로 혼인을 결정합니다. 혼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보니까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브온의 딸 아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에서의 이 선택에 대해서 성경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큰 근심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는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순결이나 믿음의 계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타협하고 이스마엘 가문과 결탁하는 등 정치적 계산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정략적인 선택을 그는 거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서는 새 아내에게서 5명의 아들과 10명의 손자를 얻었고, 그 가문에서 14명의 족장과 8명의 왕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세일산 일대에 이미 강력한 왕국을 형성했습니다. 한 800년 정도 앞서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의 세속적 선택은 엄청난 성공을 가져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문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 문화에 깊이 물들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길을 막아선 적대적인 에돔 민족이 되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창세기 13장에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의 비극적 결말과도 닮아 있습니다. 눈앞에 세속적 풍요를 따라간 결과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2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후손을 얻는 영적 황폐함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힘과 돈, 세상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사업체를 운영할 때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안정과 풍요와 번영을 먼저 생각하고 계산하고 선택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도는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과 역사와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성공 공식이나 시대의 흐름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타협 앞에 굴복하지 않고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더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반석에 세워진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돈이 움직이고 권력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세상의 풍요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해서 나가는 삶, 그것은 에서의 결말과 같습니다. 그렇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이 결정되고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거기서 기도할 이유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선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세 번째 요소는 물질적 가치관을 뛰어넘는 영원한 가치를 붙잡아야 합니다. 에서는 물질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면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은 물질적 가치관과 영적 가치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물질적 가치관은 눈에 보이는 재물, 눈앞의 성과, 수량적 풍요를 삶의 최우선에 두는 것이라면 영적 가치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 영적 유산, 은혜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고 우선순위로 삼고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6장 6절 7절은 에서가 약속의 땅을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산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야곱과의 재산 마찰 때문이라고 했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 지니고 있는 것은 영적 의미보다 자신의 가축과 재산, 소유의 확장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비록 기근이 있고 시련이 따르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가 약속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소유를 보존하고 누리기에는 좋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미련 없이 약속의 땅을 등지고 목축하기에 비옥한 세일산으로 떠났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세상적 성공은 거두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족보에서 이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땅의 것은 얻었지만 하늘의 영원한 기업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관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청년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고민하다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주님을 선택하지 않았죠. 영원한 생명의 가치보다 눈앞의 물질적 가치를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종종 물질적 유익과 영적 가치가 충돌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 이익이나 세상의 안락함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너무 쉽게 타협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나 섬김이나 성도 간의 교제, 거룩한 삶의 순결보다 주식의 등락이나 눈앞의 성과나 이 모든 것에 치중하여서 영적 가치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가치를 물질로 인해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우선순위로 관심이 머물 때에 영적 빈곤의 원인이 되고 어느새 우리 영혼을 침식하는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축복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섬김과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은 땅의 한계를 넘어서 하늘의 상급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6장에 기록된 에서의 삶의 궤적 톨레도트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에서의 삶의 현장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번성했고 많은 자녀를 두었고 족장과 왕들을 배출했고 세일산이라는 든든한 영토를 소유한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구속사의 영적 거울을 통해 바라본 그의 족보는 안타깝게도 영적 실패의 족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신분보다 당장의 배고픔과 육신을 우선시했던 육체적 자아간으로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됨보다 세상의 풍조와 타협했던 세속적 세계관으로 분별력의 지혜를 잃어버렸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과 소유를 따라 떠났던 물질적 가치관 때문에 영원한 유업을 잃어버렸습니다. 매일매일 도래하는 선택의 순간마다 에서는요, 육신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선택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 속에 나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2절에서 자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져서 무엇을 만드느냐? 에돔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없어질 문화와 삶, 사라질 문화와 삶, 바로 그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반면 겉보기에는 허물도 많고 고난도 많았던 야곱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켰으며 영적인 은혜를 갈망했기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족보를 써내려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일평생 가장 큰 숙제가 뭐였습니까? 에서 아닙니까? 자기 형 에서. 이미 이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머물러야 되는데 저 에서에게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 주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무슨 말합니까? 야곱은 다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이 장자권에 대한 것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바로 이 에서가 자기 스스로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스스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렵게 갖고 있었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제가 제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삶의 어떤 작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시카고에 있으면서 시카고 대학병원에서 채플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목이라 그러죠, 채플린. 그래서 각국에서 온 여러 나라에서 온 그 채플린이 한 5-6명 같이 그 병원을 돌면서 환자들을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이 슈퍼바이저나 디렉터하고 같이 있으면서 토의를 합니다. 토의를 할 때 물어봅니다. 오늘 누구를 만났느냐? 그 환자에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 가족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오늘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면 그것이 상담학적으로 맞는지 틀리지 않았는지 그걸 이제 봐주는 줄 알았어요, 전 처음에. 근데 그 다음에 질문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구나.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 수많은 대답 중에 너는 왜 그 대답을 했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만나도 반응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속에 든 것이 뭐냐,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속에 든 것이 뭔지를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말할 때, 내가 행동할 때 내가 왜 이 선택을 했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할 때에 그냥 내가 한 거니까 뭐 이것이 옳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했으니까 아니요. 잠깐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자아관. 나는 어떤 자아관을 갖고 있는가?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내 필요, 내 욕구, 그것이 나는 우선순위였는가? 아니면 내 속에는 영적인 것에 대한 분명한 자아관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해 가시고 운영해 가신다. 나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 어떤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믿는 거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이 결정한다는 거하고는 달라요. 선택이 달라져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가치 있고 풍요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영적인 유산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결정할 때 그 선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듣고요, 뭐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어쩌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꼭 기억하셔야 되지만 그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반대로 다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할 때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그 속에는 어떤 자아관을 갖고 있을까?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에서의 선택을 하지 마시고 야곱의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궤적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영원한 선택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힘든 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들이 내 삶에 밀려올 때도, 그때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또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은 내가 선택한 결과로 인해서 오늘 내 삶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이 선택이 나누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에서의 선택과 야곱의 선택, 이 둘의 선택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선택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삶을 선택하며 걸어가고 있는지, 정말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가는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가치 있고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지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궤적이 실패하고 헛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생명을 살리는 소망의 귀한 선택을 하며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송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세계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8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동행하여 주심이 나의 하는 말과 행동 그 이면 속에 결정하게 된 자아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을 하며 나의 인생의 궤적을 만들어 가기로 다짐하는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은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자손과 후손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